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 대전 총회훈련교육센터에서 단기 신학이 있었습니다. 한 90여 명의 청년들이 2주간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일정들을 다 마쳤는데요. 특별히 저희 강남교회에서는 5분의 성도님이 참석하셨고요. 특별히 이번 당신 학생 중에 최고령자로 우리 김용보 형제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모든 청년들의 참 좋은 귀감이 되고 또 아주 좋은 그 간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우리 강남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번에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과 격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시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곤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교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좀 활동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제 큰아들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목회 일정은 많이 바쁘지만 또 좋은 일이고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한 3년 정도 활동했는데요. 그걸 위해서 매년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위촉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뭐 초등학생들이 무슨 학교폭력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이 되자마자 한 달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 위원들이 소집이 된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있더라고요. 학교폭력위원회에. 그래서 그 경위분과 우리 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맡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으니까 가해자나 피해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야 되겠다. 가해자 아이의 행위를 보면 너무나 괘씸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너무나 어린아이고 또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측 부모들을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가해 학생은 징계를 받게 되고 이 부모들은 그 징계에 불복해서 계속 학교에 찾아와서 삼촌이라는 분과 함께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나 사회나 교회나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중재가 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힘든 일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의 고통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회사를 떠나고 일을 그만둡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현실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성도 간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하는 일, 사실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눈물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목회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에 앞으로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성령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조치하라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세우실 교회 공동체에 이 죄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매뉴얼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라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만 죄를 범하겠습니까?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며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도 잘못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들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완전하며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존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형제지만 서로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뭘 하다 보니 분명히 뭐가 생겨요? 갈등과 문제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전제하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모른 척 덮어둬서도 안 돼요. 덮어두는 순간 이것은 나중에 골마 터져서 어느 순간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치유되지 않은 공동체의 큰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보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제품 설명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제품 설명서 보지도 않죠. 딱 보면 다 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꼭 마지막에 꼭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작동되지 않을 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시, 뭐 이렇게 해라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세운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매뉴얼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반복대로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뭡니까? 내 형제가 뭐를?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실 예수님은 이 죄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가벼운 실수나 잘못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중대한 죄가 뭘까?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죄가 뭘까요? 물질의 손해를 끼쳤다든지, 정신적인 아픔을 주었다든지, 인격적인 아픔을 주었다든지,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큰 잘못을 저지른 이 형제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만 가서 그 사람과만이라는 단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잘못, 그가 너에게 행한 그 실수와 큰 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만 그 죄를 권고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5절 마지막 줄.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잘못과 죄로 인해서 비록 그 죄를 졌지만 그 형제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은 형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8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너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에서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내가 찾으러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교회 공동체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서 이 영혼을 제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범했지만, 비록 나에 대해서 아프게 하고 가해를 했지만 조용히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도록 그걸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실수하면요, 그걸 자꾸 여러 사람 입에 올려요.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걸 덮어줘야 되는데 그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단계에 비록 죄를 범했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형제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용히 권면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논단하지 말라. 논단한다는 말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들추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 허물을 자꾸 들추고 이야기하고 그 잘못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걸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갈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비록 너에게 형제가 잘못과 실수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또 잘못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덮어주되 반드시 그 형제가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형제에게만 가서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조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다시 우리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들으면 참 좋죠.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권고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마음인데 고쳐줘야 되잖아요. 바르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관계가 악화되고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참 많아요.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말을 하면 오해를 하고 참 어렵구나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가 알려주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죄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진심으로 사랑해서 돌이키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그 사람을 오해합니까? 그러니까 만일 듣지 않는다는 가정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잘 안 들어요. 뭐 듣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여기 15절 16절에 만일 들으면이라는 이 말은요, 공부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것, 즉 돌이켜 회개한다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듣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득죄했구나.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로 관계의 회복이 되려면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이 누구가 그게 잘못이라고 그게 죄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기분 나빠만 해요.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실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범죄한 형제가 그걸 못 깨달으면 이 형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혼자 가지 말고 이제 교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한두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증참케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실에 대해 확증하라는 겁니다. 왜 확증하냐면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인 대 개인으로 가서 권면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니. 그런 관계가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쓰는 헬라어 증인이 뭐냐면 증인으로서 거짓을 말할 때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깨닫도록 증참하라,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객관화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못 깨닫는, 야, 그건 주관적 생각이고 네가 생각하는 거고 네 주관이지 라고 감정 싸움이 되니까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이걸 객관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신명기 19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일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조치했습니까? 한 사람이 가서는 이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5절에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곤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잘못을 타일러 알려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한글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꾸짖어라, 질책하라, 심지어는 유죄로 판단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의도는 뭐냐면 굉장히 강하게 이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꾸짖고 유죄로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근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권고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것에 대해서 확증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두세 사람만 그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아는 사람의 범위를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은 많이 알면 좋아요? 저는 좋지 않은 일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저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 좋지 않은 일 알면 나도 안 좋잖아요. 그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지 그 사람들의 심리가 참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 두세 사람의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서 피해자 입장을 말해서는 안 돼요. 증인은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만.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일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책임이 증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갔더니 야 있잖아 이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이 증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조치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야, 내가 가서 이게 잘못이라고 꾸짖었는데도 안 듣네. 에이, 모르겠다. 이제 너는 네가 구원을 받든 돌이키든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지만, 그죠? 말을 안 들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죠.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그 한 영혼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형제가 빨리 그 죄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 저지른 그 죄는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이 형제가 그 죄에서 깨달아 빠져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조치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말하는 것은 교회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광고 시간에 어떤 성도 둘이 싸웠는데요, 그 성도가 목자가 찾아가도 그 죄에서 안 돌이킵니다. 이 광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얘기하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체와 기구에서 다루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교회의 공식적인 기구체가 어디입니까? 직무회의. 총회는 상무이사회. 이게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하는 공식적인 기구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이게 총회로 넘어가지 않기를 정말 바라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총회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덕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담임 목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근데도 안 돼요. 중재가 안 돼요. 결국 가는 거예요. 총회로. 총회에서 와서 조사하고 불러다가 얘기하고 다 해서 이제 징계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들으면 참 좋잖아요. 들으면 그냥 우리 안에서 끝날 일을, 그 권고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듣지 않으니까 이게 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권면해도 안 듣고 교회의 지도자, 성직자들과 함께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안 들으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교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건 이제 징계밖에 없어요. 징계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뭡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를 예수님이 무시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의 친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과 세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가장 엄중한 징계 아닙니까? 출교잖아요. 출교. 교회에서 내어보내라. 제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듣지 않고, 두 번째에서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교회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뭘 하라고 얘기해요?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가 가진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면,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풀면, 그 죄를 해결하면 하늘에서도 해결이 되고 하늘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직무회에서 징계를 하고 총회에서 징계를 했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판단은 잘못된 거고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징계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징계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판단과 지혜를 구해서 징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누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 죄의 문제를 엄격히 다루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미워서 죄를 짓고 잘못해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정을 할 때 나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런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 나와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징계하는 목적은 그 형제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료를 할 때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목자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이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그 죄에서 다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